드디어 이제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정표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응답들 또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응답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7가지 이정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갈보리산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갈보리산 이정표가 따로 있고 뭐 이제 로마 이정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거고 이 이정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갈보리 산이니까 여기서 끝난다 이게 아니라 로마 이정표를 두고 여러분들을 복음을 알게 하신 거고요. 이 로마 이정표를 두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선교의 이정표, 과거의 틀을 깨면서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문화를 살리는 이정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렘넌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정표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속에서 이 이정표를 은혜로 응답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더 쉽게 말하면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2주간 아이패드 이거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금액적인 것도 절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진짜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도 읽고 있는 이북 책들 다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그 상실한 듯한 느낌이 2주 동안 들더라고요. 참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한 게, 그때는 막 솔직히 제가 막 이렇게 있는 곳만 교회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교회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을까 싶어서. 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게 하시구나. 참 회개도 많이 됐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가장 생각지도 못한 제가 잠깐 방문했던 병원에서 이 패드가 있더라고요. 왜 이 패드가 그 병원에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나는 그 병원에 절대 이거 패드 없어 라고 했지만 와이프가 그래도 가보라고 해서 찾은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와이프 말 잘 들으라고 또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됐고요. 뭐 이것처럼 뭐 작은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죠. 뭐 사고를 당하면은 목숨이라든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것이고, 이렇게 가방을 꽁꽁 싸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누군가가 가져갈까 봐 아니면 상실할까 봐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까 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웠지만 그게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까 봐,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까 봐 라고 하는 그 상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실을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뭐 그 이정표들을 쭉 받고 뭐 오늘도 간단하게 지도로 조금만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하고 뭐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광풍을 만나기 때문에 광풍이 올 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잠깐 배를 멈추고 좀 천천히 가자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 항해를 강행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큰 문제를 만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특징, 그가 배경을 잠깐 짧게 보면은 일단 죄수인데 죄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누명을 좀 쓰고 좀 억울하게 죄수가 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누가 바울을 고발을 했냐면 유대인이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조금 의롭게 행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뭐 이방인 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버러지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전염병 같은 사람이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한 거 말고는 없고 복음 전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일단 바울을 로마한테 고발을 하긴 했는데 막상 고발을 하려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한 거 말고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 그런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고 뭐 어디서 막 로마 반역을 꾀고 막 이런 거짓 고발을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로마한테 넘겼는데, 사실 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떳떳하게 지내던 유대인들이 이미 두 가지 율법을 위반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해서 율법을 위반했고요. 또 한 가지는 로마가 그래도 바울을 계속 죄수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중간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그것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두 가지 큰 율법을 위반을 이미 했고요. 또 그런 와중에 바울이 이제 어쨌든 고발을 당했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총독한테 유대인들이 계속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안 그치고 계속 고발하는 거, 이 사람 죄수라고 인정할 때까지. 아무튼 그래서 베스도까지 바울의 죄수인 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 가이사 앞에 데려가게 좀 해달라. 나 가이사 앞에서 내가 죄수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 가서 복음 말하겠다라고 해서 베스도가 어쨌든 바울의 그 말을 인정을 하고 로마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물론 바울이 엘리트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일반 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가이사 앞에 니를 왜 데려가냐면서 거기서 처벌을 했겠죠. 아무튼 이런 간단한 배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단 전도자 바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가다가 풍랑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전혀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이 안 믿었냐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안 믿었고요. 두 번째는 선장이 안 믿었고 선주가 안 믿었어요. 간단하게 보면 백부장 율리오는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리오가 영어로 하면 줄리우스거든요. 그리고 줄리우스는 그 줄리우스 카이사라 똑같은 성을 쓰는 걸 봐서 같은 왕족 가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 상소 중이고 죄인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같은 소위 말해 같은 금수저고 엘리터니까 일단은 되게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풍랑이 올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아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보다 훨씬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의 어떤 항해사, 기관사 같은 느낌이겠죠. 그리고 선장이 있는 이유는 배를 잘 조종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선장의 일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큰 배를 조종하고 많은 사람을 태우고, 특히 이런 왕족까지 태울 정도의 선장 정도면 굉장히 실력자고 자기가 배를 모는 기술에 프라이드가 있겠죠. 뭐 지금도 이거 배 모는 기술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손꼽히는 기술 중 하나였고, 또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기술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선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족을 태울 정도, 그리고 그 가이사 황제 앞에 갈 정도의 죄수를 태울 정도의 배를 가지고 있는 정도면 상당히 배의 퀄리티도 좋았고 사업의 수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선장은 굉장히 기술자요 전문가였고, 선주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풍랑이 올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왜 풍랑이 올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당연히 백부장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바울의 말보다 그래도 평소에 날씨를 많이 보고 항해하는 선장,
뭐 여러분들 원피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항해사의 자질 중 하나가 날씨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씨 예측하는 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저는 이번 지난 월, 화, 수 비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고 햇빛만 되게 쨍쨍하더라고요. 그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날씨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때는 어마어마한 고급 인력이었거든요. 날씨 예측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배를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은 배를 운영을 해봤으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 입장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지, 죄수의 신분이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뭐 풍랑 온대요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안 믿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요. 당연히 선장이 더 대접받고요. 당연히 다들 선주가 되고 싶어 하고요. 백부장 율리오처럼, 아, 저 사람은 선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선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죄수네, 별 볼일 없군 하면서 그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여러분들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똑같이 인스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나 그저께 롯데월드가 아니지, 롯데리아구나. 롯데리아에 이제 그 불고기 버거 단품 사러 갔거든요. 단품 사러, 이제 내가 먹을 건 아니었고 뭐 아무튼 단품을 사러 갔는데, 그 여러분들 또래 학생 6명이 밤 9시면 학원 끝나고 시간이겠죠. 10분 동안 하는 얘기가 내내 학교 얘기, 대학 얘기, 니네 엄마 아빠 대학 얘기, 우리 아빠 엄마 대학 얘기, 너네 할아버지 대학 얘기,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이미 사실 그 친구들은 이 사람들처럼 돼 있는 겁니다. 선장이면은 인정해주고, 선주면은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백부장이 되고 싶어하고, 죄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의 친구는 99%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풍랑을 만났다고 칩시다. 일단은 이 사람들의 노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가오는 상실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백부장 되려면은 수없이 많은 정치 싸움 해야 되고요. 군인이기도 하고, 선장 같은 경우 그 배를 몰려고 하는 그 기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선주 같은 경우 그 배 한 척 가지려고 수없이 많은 일과 돈을 벌고 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뒀지만 풍랑 한 번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름대로 과학적이었거든요. 선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를 계속 운용하는 그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동선도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풍랑 만나서 가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게 선주 입장에서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굴려야 더 많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바울의 말이 싫은 겁니다. 하물며 그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 더 싫은 거예요. 가치도 없이 여겨지고. 선장도 어마어마한 기술을 배우고, 뭐 사공들도 마찬가지고요. 율리오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과학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이때 풍랑이고요. 이 과학으로 전혀 이길 수 없었던 게 이때 당시의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해도 사람 마음 알 길 전혀 없고요. 내가 내일 어떻게 사고가 날까 전혀 예측할 수 없고요. 3일 전에 제가 그 교회에 오는데, 그 맥도날드 있고 이제 그 현대 블렌주 있고, 그 바로 우회전을 하면은 들어오는 그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랜저 2대가, 이제 하나는 범퍼가 완전히 날아가고 있고 하나는 망연자실하게 이러고 있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고가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요. 그분들 두 분 다 택시기사분들이셨는데 이미 그분들의 생업이 그렇게 타격이 입을 줄 전혀 생각 못했었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풍랑을 예측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날씨 하나도 제대로 예측 못하는 게 지금 과학이고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산부인과를 갔는데,
이러저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의사분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한 생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사람이 설명하냐,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절대 과학 가지고 해명 못한다라고 의사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신뢰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밖에는 아예 모릅니다. 특히 아이가 생겨나는 과정, 그거는 과학으로 전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한계를 인정하시는 그분이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과학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노력이면 뭐든 다 돼라고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배우지만,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여러분들의 노력과 과학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 안 하려고 끊임없이 숨기지만, 풍랑 만나면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게 딱 이 두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풍랑을 만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풍랑을 언제든 만날 것인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 앞에 뭐 서론, 본론 1번, 2번, 그리고 3번에 2번까지 다 서론이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내용은 딱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이정표 속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풍랑을 딱 만났을 때 전도자의 말을 들을 거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냐, 아니면 백부장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일단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저에게도 다가오고,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거든요, 이미. 근데 그 모든 다가오는 풍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로마를 보고만 하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말씀을 붙잡을 겁니까? 아니면 눈에 좋아 보이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과 과학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보고마 이정표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처럼 그런 실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보고마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물론 뭐 선장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그거 모든 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랑을 만났고, 개인도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특별히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어디서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믿으며 참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렘넌트들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모든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